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놀랄 만한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되어줄 수 있을까 하고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기도 합니다. 오늘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은혜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이 일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아주 큰 경사지요. 아주 큰 잔치이고 아주 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모두를 초대할 수가 없는 게 세상 현실적인 부분이겠죠. 물론 자리에는 청한 사람들만 오고 귀인들만 오고 좋은 선왕 같은 경우는 온 국민들을 위해서 따로 또 좋은 곳으로 하사하거나 보상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준비된,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잘 준비된 혼인잔치에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을 때에는 또 같이 호위할 수 있는 군인들이라든가 좋은 마차라든가 같이 보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임금이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청함 받은 사람들을 오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문화가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게 되어지면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못 오는 사람은 못 오고, 못 오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준비하여 따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국을 참여하고 또 일본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 식사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청함을 받은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초대장을 가진 사람만 그 잔치에, 또 혼인 자리에 올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 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놓고 오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또 초대장을 건네주어서 그 사람을 위한 이름까지도 이렇게 마련해 놓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지금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자리가 공간이 이렇게 제한적이라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숫자들을 파악해 놓고 이제 기다리고 준비해 놓고 종들을 불렀는데, 놀랍게도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때가 되어 불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하는 말을 임금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기가 막혔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이들이 왜 임금이, 나라의 임금께서 아들의 혼인잔치, 아주 귀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초대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존귀한 일인데 그것을 거절할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한 번 더 권하는 거죠.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했는데 하나같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밭으로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지도 않고 갔어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난 지금 그 일보다 이 일이 바쁘고 중요하여 밭으로 사업하러 갑니다. 근데 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를 데리러 온 임금의 종들을 잡아 때려 죽이는 자들까지도 있어요. 임금이 볼 때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는데 정말 임금이 봤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갑자기 오지를 못한다고 하더니 그 이유가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종들, 임금의 종들을 잡아 때려 죽이는 이런 악한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주로 살았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황제는 자신이 신과 같이 아주 높아져 있는데 세상을 호령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 황제였는데 만일 그 황제가 나에게 이 초대장을 준다고 그러면 가야죠. 그죠? 가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정말로 일찍 그 사정을 알려야 될 것이고, 그런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마의 군사들과 황제의 신하들이 와서 모시러 왔는데, 데리러 왔더니 아예 무시하고 일하러 가고 상업차로 가면 그 신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황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되어져요. 근데 심지어 그 황제의 신하들을 잡아 때려 죽인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 가족도 몰살당할 것이고 그 마을이 아니면 그 민족 자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악한 짓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악한 짓을 하였느냐?
생각해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하였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후손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이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대장을,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소홀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가 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해 주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아주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겨주려 왔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주의 선지자들이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초대장을 내어준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신 은혜는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잔치가 구원이 다 준비되었으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로 하시는데 지금 밭으로 일을 해야 된다. 사업차 나가야 된다. 그리고 종도를 잡아 죽이는 이런 악한 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놀라운 교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소홀히 하여서 밭으로 일하러 가고 사업차로 가고 또 말씀을 소홀히 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를 학대하고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하여 축복권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결국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심판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었지만 그것을 아주 소홀히 했거든요. 결국은 심판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지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지나면 환난 날이 오게 되어지고 구원의 날이 지나면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차, 밭으로 일어난 것을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은혜의 때에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여 환난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후 70년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주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흩어버렸어요. 나라가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간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는 족속이고 이방인과 같이 세상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주의 종도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일하러 나가고 사업하러 나가는 거죠. 돈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명예와 권세, 외식, 형식, 의식적인 걸로만 가득하여서 심판의 자리에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한참 뒤에 있습니다. 매진말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이들은 형식적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날에도 만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9절로 14절에 또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초대받았던 자들이 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하여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어 사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초대를 받지 못한 자들이고 초대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제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분주하게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들도 바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일이 있고 자기의 가던 길이 있지만 임금님이 지금 아들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나 같은 자가 아무 준비도 되어지지 못했는데 자격도 없는데 이게 놀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걸 믿고 갔더니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잔치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생상도 못할 엄청나게 큰 은혜와 축복인 걸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화려한 잔치에 이렇게 풍요로운 잔치에 이렇게 임금님 아들의 잔치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생각지도 못했고 또 준비도 못했지만 사거리에서 만난 복음 전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임금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고 따라올 때에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또 5,000년 동안의 전쟁과 가난과 고통이 끊임이 없었던 이 나라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눈물과 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질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일본 치하에 있을 때에 구원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가 가졌던 옛날 풍속과 관습이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선왕조 500년을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 조선왕조 500년 초기에 양반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 3%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득권이 되어져서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았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면서 사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세금 갖다 바치고 나라를 살려 먹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왕조들, 양반들은 다 누리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리를 얻고 그냥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부패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같이 소망이 양반이 되면 편하게 살겠다는 거죠. 양반을 살겠다면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조선 말기가 되어지면 양반의 수가 80%까지 올라갑니다. 70에서 80%가 올라간 이유가 다 양반 신분을 사버리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돈 주고 양반을 샀으니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놀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20%의 사람들이 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다 걷어가. 살 수가 없어요. 양반들은 일하지 않고 나는 벗어날 수 없고 일을 해야 되고 완전 노예고 노동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사는 나라가 세상에는 없더라.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아 부리는 나라는 이 조선뿐이 없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분 제도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일제치하 이하에 우리나라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완전히 남북 간 초토화가 되어진 이후에 양반이고 뭐고 신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매우 뼈아픈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옛날 관습, 전통, 문화 그런 부분들을 지킬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제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의 생물을 주신다고 하니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져서 우리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청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우리도 사업자로 또 여행으로 자기의 일로 취미생활로 사람을 만나러 다닌다면 어떤 자가 되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사거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이것을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그 심판이 더 무서워지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임금이 잔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나 들어가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죠. 이것이 임금이 봤을 때 기가 막힌 일 세 번째 일입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않은 것들, 초대받은 자들이 또 자기의 종도를 잡아 죽인 것들,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초대하였더니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는 거죠. 무례한 것 이상으로 이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가 물었더니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곧 교회를 나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에 하나님 놀라시고 기가 막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원함이 있습니다. 중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아주 놀랍지만 말씀 전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더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말씀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부르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기도회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다니엘 교대에 나오신 간증하시는 분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였습니다. 증거하는 모습들이 매우 도전적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더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여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간증하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떤 큰 사건들이 주어지고 큰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 감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을 입어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 성품, 인격들을 닮아갈 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마땅히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시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와 같은 영원한 천국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등한시 알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감격하여서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또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맺은 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셋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더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